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셋째 날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 생각하며 우리 입술에 찬송 주께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 속죄하신 구세주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고마우신 사절입니다.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사절 죽음에서 생명
하셨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주 예수를 지아 신이 깊은 일세 영생 허락하였으 의심할 수 없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거라.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주께 구원하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내. 영생 무궁지나도록 주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신 하나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죄에 미혹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 위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이 교육관을 통하여 다음 세대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섬김의 공간, 나눔과 교제의 공간, 복음 전파의 공간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예비하신 담임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주영 담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과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은 날마다 쇠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 또한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상교회 식구들이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방송실 식구들, 교회 사무실 식구들, 온 마음으로 준비한 3교구 성도님들의 찬양과 교육자분들의 섬김을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맡으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교구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첫날부터 제가 1교구, 2교구, 오늘 3교구까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화면빨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앞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훤하세요. 빛이 이렇게 나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부활주일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는 것은 좀 준비하실 때 우르르 나오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질서 있게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한 분도 많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올라간 그 사람을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물론 승천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제외가 됩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그렇게 승천한 이야기는 아주 드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위대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거기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아주 짧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지를 말할 때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이 두 번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걸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이 어땠을까 했을 때 이제 여러 자료들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친 그런 말이에요. 무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말하냐면 심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들의 이름에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이 땅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는 무드셀라가 죽을 날을, 그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 오래 살았죠, 그죠? 그렇게 살고 죽은 해가 그때가 언제냐? 그의 손자 노아가 몇 세 되느냐?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이 있었던 바로 그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그냥 자식만 낳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살았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4, 15절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세상 끝날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이와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정죄하는 심판을 예언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킨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300년 전에 알고 예언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창세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했다는 말은 노아에게도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걷다 또는 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녹이나 노아에게 이 쓰인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냥 걷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 뭐라고 했냐면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동행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동반자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동반자 하면 뭐가 기억이 나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뭐 그냥 뭐 노래도 안 하고 가요도 안 부르고 그냥 찬송가만 부르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때로는 트로트도 부르고 그래요. 근데 뭐가 생각나요? 그냥 그러지 말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태진아의 동반자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동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곡이 어떤 곡인가 하고 보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곡이 지금 서서 올라오죠. 그런데요, 태진아가 이 곡을 작사한 것에 대해서 간증한 게 있습니다. 태진아가 교회 집사님 거 알고 계세요?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나서 먼저 하나님께 이제 좀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먼저 이거를 유행가로 개사를 해가지고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찬송가로 그렇게 좀 해라. 그러면 전국적인 그런 찬송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원래는 찬송가로 가사로 돼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들 이루라고 하네요. 그 아들 이루한테 가가지고 가서 이걸 딱 내놓고 이걸 어떻게 요거를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얘가 보더니 그거 뭐 그냥 그 주님을 갖다가 당신이라고 그렇게 딱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말씀이 아니죠. 그 곡대로 그렇게 바꿔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진아가 원래 썼던 그 찬송가 가사가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따로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 주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뭐 우리 국민가요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당신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이 곡을 갖다 처음으로 불러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는 의미가 단순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시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필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바로 그 세상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드물었고 심지어 그런 말을 하면 조롱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에녹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핀잔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높은 산에 그 배를 짓고 곧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노아에게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면요,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막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의 타락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광신자다 또는 극우주의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서요, 또는 청년들 사이에서 특별히 40대 이런 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거의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꺼내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이런 어떤 일들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 속에서 많은 그런 불이익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런 모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말한다.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에녹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아주 좀 긴 건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래도 꿋꿋하게 그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옮겨졌다라고 한 말이 3번이나 등장하죠. 물론 이 말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에 그런 이들이 많았고요. 우리 사상교회 116년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고 또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들고 늘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특별히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고통이지만은 그런 것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일찍 불러가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이 세상에 사는 것 그리고 또 주님께 가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빨리 나는 주님께 가고 싶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어떤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곤란과 고난과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나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이 세상에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많은 고난이 또 이렇게 있게 되겠지만 주님이 불러가신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소망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것도 복이지만 비록 죽어도 그것을 쉼이라고 하니 이것도 여러분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어떻게 하든 하루를 살든 열흘 살든 100년을 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 에녹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에녹의 경우를 살펴볼 때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지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지를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소의 모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쉼을 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옮겨지는 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그 에녹, 그의 삶이 어떠함을 오늘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믿지 않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말하고 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믿지 않을 때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이제 비전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비전관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 여기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일꾼들이 참 안전사고 없이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쭉 이렇게 그냥 보려고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안전 못 쓰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렇게 또 경계를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참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이후로 하나님 안전하게 잘 지켜주십시오. 좀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증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빚없는 건축. 계속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시려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빚 없는 건축은 뭐냐면 우리 그 다음 세대에 너무 이런 것들을 넘겨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 없는 건축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정강 건축을 위하여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비정관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안전사고 없이 잘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임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주여 주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빚 없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빚을 내려주는 주님의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께 드리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